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에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째 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이 뿌리내려 온 세상에 나아가 두 손과 두 발로 또 삶으로 믿음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편지를 통해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했던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온 세상을 다니며 전하기 원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은 바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을 맡겨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딱 하나의 명령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온 만물에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온 만물에 스며들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최악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로 인해 우리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빈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돈, 권력, 또 마약, 이 세상적인 다양한 것들로 이것들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창조주였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영인 우리들이 그 단절된 빈 영역을 하나님 이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육신이 숨이 딱 끊어지고 죽는 순간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만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잠시 전가한 후 그 짐승을 우리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제한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매번 이 짐승들을 죽여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전가하고 내 죄를 지고 있는 그 짐승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져서 죽어야만 이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었기 때문에 매번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처해 있었던 죄인된 삶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셔서 그런 처지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짐승을 대신 죽일 필요도 없고 또 죽인 짐승 대신해서 우리가 죽였지만 우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중삼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100%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처지, 죄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자녀돼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여러분과 우리의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은혜로 안 오셔도 되는데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저 은혜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그저 은혜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그렇게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겨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자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로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은 예수님 자체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대상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저 유대 사람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은혜의 복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 땅으로, 또 미국 땅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며,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들었으며, 또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또 인도에서 유럽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공산 국가였던 소련, 또 동구권 국가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좋은 소식,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뜻이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게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랑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완전히 깨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믿음의 격려의 통로가 되고자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로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던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소원하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고 싶어 하셨는지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에 관해 전해 듣고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한번 회복된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된다고 이 복음을 온전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계 만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교제하기를 소원하셨지만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끊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목장과 직장에서의 삶과 온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나가서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며 처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처지였던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혼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우들,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복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이들에게 삶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소망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